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자, 따뜻하지요? 가슴이 따뜻해져 오죠?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장애물이 뭐냐? 자,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믿으며 고집 피우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또 끝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쪽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다. 한 가지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명한 거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를 하나님이 낳으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죄악 가운데 이제 원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난 뒤에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 누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 돈 100만 원 주는 거, 돈 1000만 원 주는 것도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을 믿어야 돼.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를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11장까지는 믿음장, 12장부터는 행함장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는 믿음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결론이 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누가 그의 모사를 알고 누가 그의 지혜를 다 알아 눈치채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행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 그 이야기를 예전에 했잖아요. 뭐라고 했나? 참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학 지사님을 이제 이 지사님하고 이제 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아내가 또 이 한번 코멘트를 해주더라고. 그 또 걸리네 이야기하니까.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집사님 밖에 나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보내버렸어. 보냈더니 뒤에 있던 이혜자 권사님이 목사님은 왜? 예? 그 중간에 이 집사님 보내가지고 저렇게 서운하게 그럴까? 이러면서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 상학 집사님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학 집사님. 그러니까 이상학 집사님, 동생아 어찌 그래 너는 그걸 모르냐 그때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그때 저것 때문에 나를 보낸 거지 그때 일부러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낸 건데 그걸 너는 왜 그걸 모르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그 이혜자 권사님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 전에 이렇게 깨닫고 마귀가 툭 틈탔구나 자기에게 마귀가 틈탔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해결하고 그랬다 하는 거를 나중에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그죠? 맞죠? 예.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다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재미있다고, 이야기가 재미있고, 야, 그럴 수도 있더라. 마귀가 그렇게도 틈타더라 하는 거를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한테 마귀가 쑥 들어오더라고. 뭐라고 들어왔겠어요? 야, 내가 이 집사님을 그렇게 하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정도도 나를 못 믿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도 나를 모르나? 그 정도도 나를 신뢰하지 못했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야지. 틀려요, 맞아요? 그래 생각 안 했나 보지, 전부. 속으로는, 야, 별 생각도 했나 보지?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신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 사람도 이래요, 사람도.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그냥 괜히, 뭐, 이 집사님 미워가지고 내가 그러겠어? 그것도 그 예배 시간에 그 순간에 말이야. 빨리 나가보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이유를 거기에 다 설명을 못해도 거기에서 막 설명을 이것저것 이 집사님 이렇게 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 그렇게 나가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빨리 나가보시라고 이러면 딱 나가면서 안 거거든요. 이 집사님도 나가보고 안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보고 안 거라고 그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다 설명 못해도 다 설명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미 설명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변화하기도 싫어해요. 내가 막 성숙하기도 싫어해요. 나는 적당히 대충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나는 여기까지만 살고 싶어요. 그냥 나 좀 놔둘라는 거야. 내 멋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 예. 이 박영준 목사예요. 나도 그렇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성숙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나 성숙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또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해 주시고 응? 지금 당장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내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라마 반드시 주신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어렵다고 어려운 걸로 끝내지 않으신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간증을 주셔요.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주셔요. 어려운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항상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야, 넌 그런 반전은 처음 봤어요. 별거 아닌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니까 문제가 훅 더 커지니까 축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훅 더 커져버리니까
대책이 없더라고. 그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더라고. 아, 신기하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을.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배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그 문제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역사해 주실 수 있구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들어 쓰신 책에 보면 그 추장이, 90여 마리의 그 소를 잃어버릴 때, 그때 그랬다는. 처음에 막 한 10마리, 20마리 소가 죽어버리고 막 그럴 때는요, 150여 마리가 죽었대요. 90여 마리가 죽었대요. 150여 마리. 그래서 저 10몇 마리, 20몇 마리 죽었을 때는 원망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진짜. 그런데요, 20마리, 30마리, 40마리, 50마리 죽으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들더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대책이 없더니 그 정도 죽으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안 죽더래.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감사했다니까. 제일 좋은 소 한 마리 갖고 와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소 96마리 있거나 65마리 소 있거나 64마리 있거나 똑같다고. 여러분, 커지면 적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적어서. 그래서 작은 거에 그림을 크게 봐야 되고,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넓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여호와의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날 콕 찔러고 정죄한다. 그래서 내가 뭔 죄를 짓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도 못하고 알아가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방향에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 관해서, 죄악의 문제의 상황에서 풀어내고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친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 어떤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관점에서 풀어내야 돼,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전도하지 못한 죄도 있고, 복음 전하지 못한 죄도 있고, 또 죄악 그래도 여러분 사실은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악이 가리워져 있구나. 여기에서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기도의 눈물의 병을 채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풀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그 뒤쪽에 시편 앞쪽에, 이사야 앞쪽에, 시편 뒤에 보면 잠언이 있죠.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내가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가증한 일이다. 죄악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이 응답받는 기도의 걸림돌이 된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의 걸림돌이 된다. 에? 무슨 말인지 알지?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렇게 진짜 고명채하고 강혜진이는 시골 갔다 오는 바람에 토요일부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랬더니 월요일날 집 올 일 다 보고 이제 다 대답을 다 이렇게 하더니 주일날 못 오니까 미안해가지고 성경 통독도 잘하고 감사일기도 잘 쓰고 맨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맨날 순종을 잘해야 돼. 매줄 이렇게 격주로 순종하지 말고. 응? 알았지? 고명치 알았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 잘 믿어야 돼. 고명체가 잘 믿어야 돼. 이제 그대로 청년에서 올라가서 예수님 믿고 그대로 가는 가정들이 잘 되고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어떨 때 이렇게 뭘 이렇게 숙제를 내줘도 숙제를 할만할 때 할만하게 해가지고 순종하는 거는 아니 할만하게 해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거지. 갑자기 훅 들어왔을 때 그때 순종하냐 안 하냐가 판결 나요. 항상 판결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 이런 것은 내가 할 만한 걸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할 만한 걸 하는 거지. 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된다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되는 건 첫 번째는 죄악,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 성경 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6절 세 번째는 뭘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74페이지 신약성경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세 번째는 교만을 이야기해요. 교만. 이 교만은요, 여러분, 내가 막 교만하고 싶어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뭔가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이게 참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이런 어떤 나라, 이런 데에서는, 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만이 이렇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높은 사장이고, 어떤 말단 직원이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너무, 교만스럽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부장이고 또 직원이다. 이렇게 하면, 부장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다.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교만은 사실은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이 사단이 그만큼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서 반역한 거예요. 교만해서 배신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만이요. 우리 사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목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이 전사님이나 내가 늘 교육을 자꾸 시켜요. 뭘 이렇게 할 때도 이 목사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안 그렇더라도 목사님이 보고 싶어 합니다. 전화할 때 내가 막 뭘 했습니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최순덕 지사님 지금 이렇게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웃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최순덕 집사님 남편한테 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오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고 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좀 답답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뭔가 있을 때는 다 부목사 앞에 나가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방어하고 막아놓으면 그게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 조금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조금 그거 내가 잘하게 보여봐야 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어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죄악,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죄를 끊어 뭔 죄가 있는지 몰라도 이 악한 것이 있을 때 죄를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어떤 그런 나라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보여주셔서 하나님 끊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건축헌금 최순덕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영의 어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받는데 방해되는 죄악과 불순종과 또 교만함을 우리가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